11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다음 목사님께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태국 선교 출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답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건요, 트리나 폴러스라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 동화 작가의 책 이름이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이제 저희 세대쯤 되시는 분들은 이걸 거의 필독서처럼 읽었을 텐데요. 그림이 많아서 그리고 글자가 적어서 읽기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사기 거시기 하시면 우리 중곡 문화 도서관에 여기 중곡역 위쪽에 있죠. 거기서 간단한 회원 가입과 함께 그 열람증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빌려 보시면 일주일간을 넉넉히 읽고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림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저작권상의 문제가 되면요 그냥 까맣게 처리해 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우리를 까맣게 보게 하면 안 되고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게 트리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표지입니다. 노랑 애벌레와 호랑 애벌레가 두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나비를 보고 있죠. 호랑 애벌레가 주인공입니다. 호랑 애벌레가 태어나서 맛있는 나뭇잎을 갉아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애벌레들이요 어딘가를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들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고 이제 호랑 애벌레가 갔더니 이 애벌레들이 모여서 무언가 쌓아가면서 거대한 탑을 쌓으면서 서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죠. 도대체 저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뭔가 대단한 게 있대. 서로 아무것도 모른 채로 탑을 쌓고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애벌레를 밟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던 차에 호랑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를 만납니다. 밟고 올라가는데 괜히 미안한 거예요. 이 노랑 애벌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여기를 오르기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줘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노랑 애벌레와 함께 야, 우리 내려갈래? 그래서 다시 내려옵니다. 다 올라가지 않고요. 그래서 노랑 애벌레와 함께 깊은 사랑에 빠지죠. 너무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도 안아보고 저렇게도 안아보고 그렇게 살다 보는데 이거 아무래도 올라가지 못했던 그 탑의 정상이 도대체 뭐가 있나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노랑 애벌레를 두고 호랑 애벌레가 다시 탑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남겨진 노랑 애벌레는 하늘을 나는 나비를 보게 되고 나비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길을 가다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늙은 애벌레를 봅니다.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뭘 도와드릴 게 있나요? 하고 물으니까 이제 고치를 틀고 거꾸로 매달린 애벌레가 이렇게 해야 나비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도 나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노랑 애벌레도 이제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를 틀고 나비가 됩니다. 탑을 오르고 또 올라가서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올라갔던 호랑 애벌레가 탑 끝에 오릅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탑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런 탑들이 무수하게 있는 거예요. 많은 애벌레들이 그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죠. 노랑 나비가. 눈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눈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없다 하는 실망감과 함께 내려오면서 다른 애벌레들한테 얘기합니다.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노랑 나비가 왠지 호랑 애벌레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너도 나비가 될 수 있다. 날아가자. 뭐 이런 소리를 듣고는 호랑 애벌레도 역시 고치가 되고 나중에 나비가 되어서 이렇게 둘이 하늘을 날았다고 그럽니다. 꽃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애벌레가 탑을 쌓는데 열중하면요, 꽃들이 그 꽃가루를 누군가 날라줘서 수정하고 열매 맺어야 하는데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인고의 세월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에서 탈피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죠? 아니요. 받은 은혜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인격대로 누군가에게 그대로 행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고맙다, 네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줬구나 하고 칭찬하시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31절부터 한 단락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성경책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심판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한 그 삶을 산 사람은 칭찬받을 것이고, 그럼 그때 의인들은 깜짝 놀라죠. 내가 언제 주님께 이런 걸 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흐름이 경쟁 사회가 되었고요, 극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저도 경쟁 논리가 암묵적으로 배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선교도 경쟁적으로 하고요, 또 다른 바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선교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죠? 저기 올라가면 뭔가 있을 거야.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탑을 쌓는 애벌레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찾지 않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꾸로 매달려 고치를 트는 것, 이거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늘을 날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존재인 나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교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했잖아요. 첫 필두로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는 가서 건물을 지어주는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선교한 후 2년 후에 교단 신문에 이런 선교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사 하나를 냈죠. 우리는 가서 남들이 지어놓고 돌보지 않는 그런 교회에 가서 수리하고 또 전도하고 그런 사역했습니다. 아무도 엄두 내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은 선교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인내와 어려움을 자처하고 돌아보지 않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쁨 충만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선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작은 선교 센터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아닌 몇 안 되는 영혼들을 만나서 사역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이 몸부림치며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이 고치가 되고 또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참아낸 후에는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은혜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대한 탑을 쌓는 선교가 아니고 작은 우리가 인고의 세월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한 느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거기에서 변화되어 나비가 되면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결실을 맺게 하는 선한 사역자로서의 선교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는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선교하나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전쟁에 나간 부류와 산으로 오른 부류, 모세와 아론, 그죠? 도대체 어디에서 싸움의 승패는 결정됐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가 싸우는 사람이 아무 무의미하고 무용지물이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거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승패는 한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그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준비할 겁니다. 아무래도 청년 중심이지 청년부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거라서 집사인 우리 유소희 집사도 가는 거예요. 청년 아닙니다. 유소희 집사가 좀 젊어 보이긴 해도 애엄마예요. 청년이 주관하는데 우리 가실 분 가시라 모집했는데 이번에는 다들 젊은 사람들끼리 한번 잘해보고 와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세워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준비 많이 하고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후원해야만 저들에게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대은교회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시고 마음으로 후원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동남아시아가 한국을 굉장히 사모하고 부러워하는 건 아시나요? 네? 네? 한국 좋아하잖아요. 중국도 사실은 사드 문제만 아니면 한류가 계속 이어질 건데 그 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솔직히 사드가 뭐 중국 겨냥한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 나쁘니까 싸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이건 나중에 편집을 하든지 아니면 듣고 그냥 웃어버리시면 돼요. 한국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복 체험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시기에 좀 거시기한 한복 있으시면 주시면 가서 놓고 오고요. 아니면 이거는 주기 아깝다 그러면 빌려주시면 갖고 갔다가 다시 갖고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제 작아졌거나 아니면 좀 입기는 좀 그렇다 하는 것 있으시면 주시면 가서 한복 입는 체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청년들부터 한복 입는 법을 배워야겠네. 옷걸음 매는 법도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시면서 그 매는 법까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또 그대로 잘 배워서 가서 그런 체험도 하고요. 그건 이제 부차적인 문화 체험이고요. 중요한 건 복음 팔찌 만드는 사역을 할 겁니다. 복음 팔찌는 아시듯이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집약해서 색깔별로 팔찌를 만들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은혜스럽고 굉장히 지속성 있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팔찌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차고 다녀요. 차고 다니면서 걔네들이 뭐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시간 나면
보면서 이거 죄지, 아 이거 은혜지, 이거 보혈이지, 아 천국이지 이런 거 생각하게 될 거란 말이죠. 지속성 있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부채 만들기 한다고 그랬는데 하얀 부채를 갖고 갈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의 메시지를 쓰게 만들 겁니다. 캘리그라피라고 아시나요? 글씨를 뭐 그림처럼 예쁘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배워야겠네, 청년들. 그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우리나라 말로 복음의 핵심 단어 혹은 정말 그리기 힘들지만 태국 말로 복음의 핵심 단어들을 이렇게 그려서 그걸 부채질하고 다닐 수 있도록. 거기는 부채가 1년 내내 필요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것 볼 때 아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도전받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교, 우리 마음에 합한 선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교를 결단해 준 선교팀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다른 은혜, 정말 우리가 다른 선교에서 도전받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 선교팀과 대은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대한 탑을 쌓는 노력이 아닌 나 홀로 아무도 보지 않는